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식에 대한 생활에 대해서 좀 먼저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나중에 산상수훈을 우리가 따로 볼 시간이 있겠지만 산상수훈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 사실 산상수훈 전체를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만 따로 떼가지고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산상수훈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이 부분을 알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를 들은 게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것이죠. 그 새가 굶고 다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입는 것에서도 얘기하는데 솔로몬, 모든 영화, 부를 누린 것에 대해서 대표를 하는 것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것이죠. 다윗이 전쟁하면서 빼앗았던 전리품들,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사실 다윗은 별로 누리고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 하시고 그 이유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어쨌든 솔로몬이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마련한 그 모든 것에 숟가락 젓가락 얹은 것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들으면 섭섭해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솔로몬이 누린 것은 다 다윗이 마련해주고 간 것이죠. 다윗이 주변 나라를 다 정리했죠. 솔로몬 때 무슨 전쟁이 있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나중에 인성 말년에 좀 전쟁이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다윗이 주었던 것을 누렸는데 그 엄청난 것, 물론 따지고 보면 솔로몬이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로 보자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나중에 페르시아나 바벨론이 등장하는데요.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 바벨론이 수도를 가지고 있던 그것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궁전뿐만 아니라 별장들도 장난 아니게, 나중에 에스더서를 보면 페르시아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얼마 동안 잔치를 벌인다고 나옵니까? 우리는 보통 잔치 오래 한다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하면 그것도 뭐 허리가 부러질 텐데 수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전쟁하기 전에 그 먹이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이 영화를 누렸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성경이 전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서양 기준으로 이 모든 판단 기준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영화가 이렇게 소개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엄청난 것을 누렸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의 그 모든 영화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솔로몬의 영화보다 이것이 더 낫다. 뭐라고 얘기 말씀하시죠? 들에 핀 꽃 하나만 못하다. 솔로몬이 아무리 화려한 것을 입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어도 이 들에 핀 꽃만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뭐 때문에 걱정하죠?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사실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무엇 때문에 불평합니까? 첫 번째,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애굽에서는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었다는 것이죠. 근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광야에 무슨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처음에 뭐 좀 가지고 나왔겠죠, 먹을 것들을. 하지만 그걸 언제까지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느냐.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먹는 것이었습니다. 또 먹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먹지 않고는 40일도 버틴다고 하지만 마시지 않고는, 물을 먹지 않고는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이 중요한 것,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앞서서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광야에 나와 있고 이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만 광야에서 먹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충분히 먹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의 양이 적지 않습니다.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 주십니다. 나중에 고기가 필요가 하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그 탐욕을 보면서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문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또 잘못 오해하면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말씀을 끝나지 않고 그런즉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오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을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먼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 일단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저도 봤지만 살려놓으니까 다 딴짓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신앙의 생활이 엉망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어제의 괴로움도 끌어다 놓고 기도하고 오늘 필요한 것도 기도하고 내일의 근심도 끌어가서 와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일 것도 과거의 것도 오늘 것도 싸잡아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근심하고 걱정만 하고 있지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갈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될 삶,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삶을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교회는 고민하고 있고 교회는 갈등하고 있고 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첫 시작하면서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쌓여서 살아갑니다. 갈등하고 살아가요. 관계가 좋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입으로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삶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주시라면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귀가 얇은지 누가 뭐라 그러면 그렇게 했고 심지어는 생활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이 쌓이고 자기의 생각이 쌓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 삶의 기준이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을 넘어서서 탐욕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더 달라는 거죠.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지 못하니까 차라리 노예로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문기사에서 이런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11월 달이 되면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저희만 지키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문화하고는 조금 그 날짜가 우리는 추석이 있는데 추수감사주일은 추석 근처에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영향을 받아서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그 추수감사주일을 저희도 지금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마다 추수감사주일을 조금 당겨서 10월 말에 하거나 이렇게 좀 당기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추수감사주일은 뭐 저희도 뭐 중요한 절기기도 하지만 미국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절기거든요. 가족들이 모이는 우리로 보자면 뭐 추석이나 설날 같은 그런 시간이고
가족들이 모여서 뭐 같이 식사도 하고 멀리 떨어졌던 가족들도 비행기 타고 와서 막 가족들을 만나고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별로 거긴 관심이 없고 그 주간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상품을 무지무지하게 싸게 팔아요. 미끼 상품들도 있는데요. 대형 뭐 수백만 원짜리 하는 뭐 TV 같은 거를 막 절반 이하로 깎아서 막 판다든가 뭐 전체를 다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그때 되면 미국 그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배송받으려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물건을 엄청 싸게 팔아요. 매년마다 그런 걸 하죠. 그런 행사를 하는데 한 번은 우리나라의 이마트보다 훨씬 더 큰 월마트라고 있어요. 미국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월마트에서 이런 상품을 싸게 팝니다.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싸게 팝니다 하는데 우리만 줄을 서는 게 아니고요. 미국 사람들도요. 왜냐하면 물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싼 값에 그걸 사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근데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나 그 사람들이랑 똑같더라고요. 네. 다 뒤에서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물건 사야 되니까. 그런데 그 새벽에 임산부가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물건이 필요했는지 임산부 한 분이 나와가지고 자기 물건 사겠다고 들어가다가 워낙 뒤에 사람들이 많고 밀려드니까 임산부가 넘어진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밟혀서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 직원 하나가 뭐 건장한 직원이 그 임산부를 보호하려고 하다가 그 직원이 밟혀서 죽었어요. 그 사건을 가지고 기사를 쓴 거를 봤는데요. 그러면서 그 기사를 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경제적인 수준이 낮아지게 되면 우리가 항상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 월 수입이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맞는 경제적인 어떤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살거든요. 그런데 늘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생활을 하다가 600만 원으로 수입이 줄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내 수입이 줄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 생활을 다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빚을 져서라도 1,000만 원의 경제의 그 생활을 했던 것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똑같은 물건을 사고 싶은데 싼 곳이 어딘가. 싼 물건을 똑같은 물건이지만 싸게 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가서 살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형편이 좋아져서 좋게 살 수도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져서 어렵게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좋은 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더 그 생활을 낮추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흑백 텔레비 있으십니까? 하긴 요즘 텔레비전 너무 싸가지고 뭐 대형 TV도 몇십만 원이면 사니까 뭐 그런 경우는 없지만 흑백 텔레비를 보던 사람이 칼라 텔레비를 보면 더 이상 흑백 텔레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어떠세요? 조금 더 좋은 핸드폰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그거보다 기능이 안 좋은 핸드폰에는 손이 가지 않아요. 그걸 뭐 탐욕과 연결시켜서 뭐 얘기하기가 너무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내 탐욕을 쫓아 살아가면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십시오. 내가 사업을 하면 물론 사업을 망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지만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큰 성공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왜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돈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 많은 하나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건강이 필요하세요? 내 몸이 안 좋을 때 하나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건강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가져가려고 하실 때 그 주권을 정말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보고 넘어왔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물질에 대한 이 권세를 하나님께 정말 맡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정말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권을 인정해야 내가 집에서 놀고 먹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대충 일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 아니더라도 난 월급 받는 사람이지만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의식을 다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이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의 삶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이걸 따로따로 떼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내가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삶의 열매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거 입을 것을 채우실 거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풍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풍요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공급되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탐욕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탐욕을 쫓아가다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서 심지어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너희도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기 원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우상을 숭배했고 먹고 마시는 이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고 하는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상에게 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나에게 복을 달라고. 이스라엘 왕 중에는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찾아가서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렇게 말하는 왕도 있었죠. 결국은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경고만 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됐죠. 먹고 마시는 건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이지만 사실 이 간단한 문제에서부터 잘못 시작하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나오느냐면 당시에는 지금처럼 고기가 흔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도 요즘에 와서야 고기가 좀 흔하지. 근데 요즘에는 고기 값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삼겹살 값이 소고기 값보다 비싼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옛날만큼 고기 먹기가 힘든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요, 아무나 고기를 먹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들도 돈이 많이 없으면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죠. 근데 고기를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사를 드렸던 그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니, 우상에게 드린 이 고기를 과연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냐? 고린도 교회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돼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 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며 제사 드리고 그 제사에 드렸던 그 고기들이 시장에서 팔렸기 때문에 싼 값에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그 고기를 가져다가 고기 먹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만약에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먹지 않겠다. 나는 이미 믿음도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 바쳐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지만 이것 때문에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어렵다고 얘기하면 나는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알게 된다면 감사함으로 다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자족한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인정하는 것, 자족하는 것, 그것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 한 달란트에 대한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전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지금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감사하다고. 식사기도 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저도 식사기도 아주 짧게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깜빡 까먹고 밥을 다 먹고 기억이 나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그럼 다시 숟가락 내려놓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시나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렇게 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요. 식사를 다 하시고요. 하나님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그게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식사하기 전에 이제 보통은 하나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먹는데
음식이 다 맛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도해놓고 음식을 딱 먹자마자 이거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네. 혹시 그러지 않았나요? 오히려 음식을 다 먹고 나서 하나님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깊이 하는 것이 없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만약에 내가 저녁에 동태탕을 먹었다. 그 동태 어디서 온 거죠? 모르죠, 저야. 그게 뭐 러시아에서 왔는지 요즘 동해에서 안 잡힌다고 하니까 뭐 어디선가 잡혔겠죠. 배를 타고 나간 어부가 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한두 마리 잡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잡아가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 넘겼고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에게 넘겨서 시장에 와가지고 그 시장에 온 것이 제 입으로까지 들어온 거잖아요. 그게 내 육체로 들어와서 결국은 내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너무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저 멀리 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잡히게 하시고 그것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내 입에 들어오게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을 통해서 내 가운데 공급해 주지 않으신다면 내가 동태탕 먹고 싶다고 하면 아무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 동해로 가가지고 배 타고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가지고요. 내가 그물 던져가지고요. 그 잡아가지고 아마 여기까지 오면은 비린내 나가지고 먹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억지를 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이 지구상의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것 감사하는 것이죠. 물론 같은 환경에 살지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 가지지?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때문에 비교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정말 해야 될 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어 보세요. 그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오늘 의식에 대해서 봤습니다. 나는 과연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먹을 수 있다고 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실 수 있다고 다 마셔서도 안 되는 것이죠. 굳이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필요하다면 마셔야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것이고 내 육체의 건강을 막는 것이라면 마시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아무리 맛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먹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어야 될 것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굳이 먹지 말아야 될 것까지 먹어가면서 내 육체를 망가뜨려야 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어서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을 것들을 구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내일기 말씀을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부분을 봤는데요. 어쩌면 너무 간단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부분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너무 탐욕을 부려서 더 많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마시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취해서 내 배를 불리는 데만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데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지혜를 허락하시며 감사함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지 않고 더 달라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더 풍성케 만드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내일 일을 위해서 미리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건강함 회복시켜 주셔서 그 건강함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건강함 가지고 탐욕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가지고 심어야 될 곳에 심고 하나님, 거두어야 될 것을 거둘 수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고 더 깊은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